아브라함에게 굉장한 그 언약을 제시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언약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듣고도 안 붙잡으니까 그렇지,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에덴의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우리도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해요.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조상이 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죄를 저질러가지고 이 땅에 원죄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결해 주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뭐냐,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했느냐, 여러분이 자꾸 알려고 그 말씀을 이해만 하고 있어도 여러분은 망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이제 이 언약 놓친 사람들이 또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어요. 완전히 사단에게 다 빼앗긴 시대, 사단한테 장악된 시대가 왔는데 그때에는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 만들어라.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들과 방주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생명들 살리기 위해서 생명들을 불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랬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고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가 8식구가 완전히 방주 짓는 일에만 몰두를 했어요. 많은 비난도 받았겠죠. 왜? 방주가 배 아닙니까? 배. 근데 그 배를 산 꼭대기에서 만드니까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닷가가 아니라 옛날에는 바다에서 만들었어요. 그 바다에서 만들다가 사람이 막 죽기도 하고,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육지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밀어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산 꼭대기에서 만드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4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막 물이 솟아났다 해서, 그래가지고 온 지구가 다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심판받았다가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나와요. 우리나라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나오고, 왜냐하면 산에서 막 조개 껍질이 막 나오는 산도 있고, 그 산 꼭대기에서, 그럼 사람들이 저다가 산 꼭대기에다 조개 껍질을 버렸겠어요? 그리고 어디서는 막 산에서 바위가 막 소금 바위가 나오고 막 이런, 가고 막 바다 같은 모형의 바위들이 막 나타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때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다 얘기고,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잖아요. 바벨탑, 그렇죠?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거기 나온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만 남았는데, 노아의 8식구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다 이제 노아의 후손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함의 후손들 가운데 또 바벨탑을 쌓는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함의 증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하늘답게 이걸 지어보자. 빌딩을 좀 졌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63 빌딩이 높은 빌딩인 줄 알았더니 지금 우리나라에 100층 넘는 빌딩도 있고 막 80층도 있고 막 68층도 있고 막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빌딩 5위 안에 63 빌딩은 들어가지 않아요. 옛날에는 최고였잖아요. 그런 건물을 졌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하늘 높이 쌓아보자. 하늘 닿게 한번 해보자. 성공해보자. 최고로 성공해보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보자.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영접은 안 시켰어도 요셉이 총리돼 가지고 쌀 팔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렸어요. 그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잖아요. 직접 내려오셔서. 그죠? 다 해치라고 언어를 갖다가 막 뒤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그 바벨탑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저 갈대아우로 그 당시에 아람 나라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버지, 그의 아들 아브라함,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제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렇다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사는 그런 축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언약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아서 아람 나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갔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제목의 말씀을 드린다면 아브라함과 가나안의 언약.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다른 노아의 그 아들들 가운데 둘째인 함 족속이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 그 함 족속이 살아서 그들이 사는 곳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가나안 족속이 산다고 해서 가나안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정해가지고 이곳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 애굽에 가서 많은 사람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광야에 모였고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에 의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전에서 그러고 사울왕 다윗왕 왕정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절대 계획에 있었습니다.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뭐냐?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은 사람, 그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지금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면서 이 땅은 이런 땅이니까 가라. 내가 싹 그 땅을 청소해놨다. 이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앞으로 내가 보여줄 거다. 일단 출발해라. 참,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줘도 출발하기가 어려운데 보여줄 것이다. 일단 나만 믿고 출발해라. 어디로? 가봐라.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믿냐? 나만 믿고 가? 그래도 좀 뭔가 이정표를 줘야지. 믿고 가?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 우상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데라는 우상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데라가 반대를 하게 되지요. 네, 아브라함을 불렀지 데라를 부른 것은 아니거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효자라 아버지를 놓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랑 밀당을 하다가 아버지가 먼저 죽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비로소 이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데려가서도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어. 그래서 그 우상장사하는 그 집을 떠나라. 그 집안이 그렇지 않느냐? 너희 살고 있는 나라가 그렇지 않느냐? 떠나라. 대부분 인정사정도 없어요. 아버지 놓고 가래요. 모시고 가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정든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떠나라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확실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오신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 모를 때는 다 그랬잖아요.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믿긴 했지만은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있어서는 뭐 푸닥거리 많이 하는 걸 봤어요. 우리 집에서. 거기서도 빠져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조카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조카 롯을 가지고 막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고 또 조카 롯은 아버지가 없어. 얼마나 딱 들어맞습니까? 그냥 딱 데려다가 내 아들만 삼든지 아니면 호적 입적을 하든지 뭐 새끼손거 걸든지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멋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수록 재산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안 맞잖아요. 복을 받으니까 막 절 사이좋게 지내고 잘 지내야 되는데 재산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부모 돌아가시면 싸움 안 하는데 좀 돈이 있다고 한 사람들은 그걸 좀 더 가지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서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죽고 또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은 사람이 조카 뭡니까? 롯의 아버지. 아버지가 자기 형제도 죽고 그러고 또 누굽니까? 지금 조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왔는데 이 조카하고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이런 갈등 요소를 다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냥 결론 내린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투지 말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카에게 우리 다투지 말자. 너하고 나하고 다투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내가 다 양보하겠다. 네가 동쪽을 선택한다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다. 네가 서쪽을 선택한다면 나는 동쪽으로 갈 것이다. 먼저 네가 선택해서 가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환경이 오른쪽에는 소돔과 고모라, 아주 에덴의 그 강이 있듯이 강이 있어갖고 아주 양을 키우기가 좋은 초장이 좋은 그런 지역이었고, 또 왼쪽에는 헤브론 땅, 아주 그 자갈 광야 비슷한 땅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아브라함한테 가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카 롯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딱 보니까 내가 양을 치는데 저 소돔과 고모라 쪽이 훨 낫거든요.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그쪽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그쪽으로 가서 보니까 척박한 땅이고 참 살기가 어려운, 양 키우기 어려운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딱 가서 쳐다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야, 내가 저놈을 데리고 온 결과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종과 횡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이랬어.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 성 그쪽을 향하여서 보고 이야 여기 가면 참 좋겠다 하고 갔는데 나중에 조카는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이 자기네 집에서 길려온 군대를 데리고 가서 가병을 가지고 가서 다시 찾아와요. 그러니까 또 글로 들어가. 또 들어갔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완전히 막 재앙이 일어나죠. 또 불바다가 되죠. 그래서 간신히 딸들하고 자기하고 세 식구가 살아 나오게 되고 사위들하고 자기 아내하고는 거기서 다 마누라는 소금 기둥 되고 막 이랬어요. 자 보세요. 그쯤 됐으면 자기 삼촌인지 큰아버지인지 아무튼 아브라함이 사는 걸 봐야 하잖아요. 근데 이 불신의 생각이 박혀 있으니까 망해도 몰라. 저주가 와도 몰라. 그냥 오로지 돈 버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갈등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사이에서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죠. 바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사라도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방 주지도 않으니까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아마도 나는 틀렸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서 준다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이 확실하니까 내 종 하갈 애굽 사람 하갈을 당신에게 첩으로 줄 테니까 이 여자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아라. 이래가지고 겨우 이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자식이 없다가 자식 낳았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것도 나이 많아가지고 낳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임신하자마자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기가 막히죠. 그래서 바로 이 갈등이 막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이삭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이 집에서 절대로 이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다. 내가 쫓아라. 이래가지고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그럼 이런 갈등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온 갈등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갈등이 있나 없나? 내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가? 그래야만 이 말씀이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절대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피 언약을 가지고 그 가나안의 언약,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언약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절대 언약은 메시아가 오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 확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하여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를 안 주니까, 하나님은 엘리에셀, 우리 집에서 길려온 이 종을 내 상속자가 되면 되겠다 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좀 가져가 봐라. 그래서 여러 동물을 가지고 와요. 주식동물들을. 양이나 소나 비둘기겠죠. 그래 놓고 그 짐승들을 쪼개라고 했어요. 반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자, 그래갖고서 그 사이로 지나가게 했어요. 이게 바로 고대 시대에 서로 간에 피의 약속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 같이 당신 쪼개진다. 이런 부분의 의미를 가지고서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고대 시대에 그들의 뭐랄까요, 풍습 가운데서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새는 작으니까, 비둘기는 작잖아요. 그런데 작으니까 이걸 쪼개지 않고 그냥 소 각던 옆에다가 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앞으로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갔지요. 그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최소한 요셉의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제 한 100년은 지나겠죠. 그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노예를 삼죠. 그러면 아브라함하고는 얼마나 차이 납니까? 아브라함은 죽고도 또 죽었을 건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같이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막 짐승을 쪼개가면서 그 언약에 확실한 것을 심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내가 말하는 것만 붙잡아라.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간 그냥 그걸 놓쳐버려가지고 작다고 놓치고 그냥 하찮게 여기고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한 겁니다. 창조주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1.1획은 바로 뭐냐면 그 히브리 말의 글씨를 보면은 한 개 점도 그려요. 그리고 두 개 점, 세 개 점 이렇게 따라서 그게 그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모음인데 자음은 획이야.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되거든요. 기역자 뭐 이런 것이 획이에요. 획. 자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음과 자음이 모아져야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점 하나 찍는 것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는데 그것까지 그 점 하나 찍고 빼고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
안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자세히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허점이 어디서 나오냐? 대충 듣고 기억도 안 하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늘 그렇죠. 여러분 그대로 가면 좋겠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이게 좋다.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고 내가 속 터질 때만 그냥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종교적으로 믿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게 된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들으니까 문제지. 안 들어요 하고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 말씀 생각납니까?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새는 쪼개라, 짐승도 쪼개라 그랬는데 안 쪼개서 하찮게 여기고.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이냐? 앞으로는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7장 5절에 그랬어요. 근데 조금 전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열국의 아비라 그랬어요.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풀어준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12아들들의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되어도 열국의 모든 나라의 어떻게 아버지가 되느냐? 이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스마엘의 아버지고 이삭의 아버지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이고 믿음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실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조상이 믿던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이삭이 믿던 하나님, 야곱이 믿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계보를 따진다면 아브라함부터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붙잡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너의 중에 남자는 다 할례 받으라. 이것이 바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로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해라. 네 몸에도 하고 내 이름도 바꾸고 바꿔라. 확실하게 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할례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례 안 받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성령의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하라. 정말로 생활 속에서도 하고 확실하게 하라. 모든 삶에도 이렇게 하고 확실하게 하라. 이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맞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냐? 맞냐? 확실하게 하라. 그래야만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리아 산에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한 17세쯤 되었을 때에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갖다 바쳐라 하는 거. 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듯이 소를 잡듯이 그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그 나무에다 얹어놓고 불태우라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하란 적이 없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굉장한 믿음의 수준이 올라와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으면 분명히 아내가 아들보다도 먼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종들에게 말하면은 종들이 우리 주인이 노망했구나, 말려야 되겠구나 이럴까 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종들을 데려가서 너희들은 밑에 있어라, 우리는 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올 것이다 이라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불도 있고 또 나무도 있고 한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면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따라오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는 이삭을 제물로 삼으려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말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뭔 말을 하겠습니까? 너무 말같이 들으니까 그랬나 보다 깊게 이럴 수가 있겠지만은 심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사하려고 합니까? 물은다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내가 웃음이 나온다 이러겠습니까? 그건 도른 거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는 이삭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산에 갔는데 어떡합니까? 친히 준비해 주는 거 둘레둘레 찾습니까? 내가 친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지 뭐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장작을 쌓아놓고 그 아들을 거기다가 올려야 되는데 죽여가지고, 징그러운 표현이지만 내장 다 긁어내고 각을 떠서 거기다가 턱 올려놓고 불질러야 돼. 이게 말이 그렇지 상상이나 할 만한, 생각하기도 어려운 얘기잖아요. 아마 여러분한테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아 저녁마다 나타났어. 네 아들 개족산에 가서 장작을 메고 가서 거기다가 각을 떠서 불태워라 그런다면 아마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내가 이 개 꿈꾸나 귀신 꿈꾸나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그 아이를 칼로 찔러서 죽여야 하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천사가 이걸 중지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알았느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이제 알았느라.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아라. 보니까 양 순놈이 덤불에 걸려가지고 허부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 양을 잡아다가 네 아들을 대신하여서 제물로 드려라. 이때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경을 아버지가 보고 아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한, 승리한 이 기쁨을 함께 나눴겠지요. 이게 바로 영원히 잊지 못할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로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러한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그때 막 눈물을 흘렸다. 내가 그때 죽으려고 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듣고 내가 살아났다. 내가 그때 암이 걸렸었는데 정말로 내가 2달 만에 3달 만에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고 살았다. 이런 표징들이 있잖아요. 그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전도도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 그런 증거를 갖습니까? 아니 내가 병도 안 걸렸는데 위험한 일도 없는데 내가 막 차로 돌격해가지고 한번 받쳐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죽으려다가 살아날 수도 없잖아요. 무슨 병도 없는데 병을 얻어가지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개화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표징이 되도록 붙잡으면 바칠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병 걸리게 하는 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막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언약. 이게 안 들어가니까, 이걸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삼원을 매일매일 해라. 구시기도 또 한번 확인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걸 또 기도로 하자. 어떻게 기도 제목으로 적어보자. 계속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제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쭉 설명했으니까 한번 영상이 올라오면 꼭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자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삭을 대신해서 뭡니까?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버릴 때에 절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절대 응답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응답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왜 떠나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떠나라고 했어요. 우상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단 숭배하는 자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사단이 천사였는데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이 배반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와서 또 인간을 배반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 사단을 그렇게 혐오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고 인간을 배반하게 만든 이 사단. 원수 중에 원수죠. 그래서 바로 이 우상 배경에 있다는 것은 사단의 배경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나의 우상이 있지 않는가 하면서 찾아보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혀 우리 부모가 우상을 안 섬기는 내게 우상이 있어요. 무슨 목각을 만들어 깎아가지고 그걸 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뭔가가 내 생각 마음을 쫙 뺏어가는 우상입니다. 늘 그 생각나고 늘 거기로 내 마음을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세상에서 그냥 불신자같이 사는 것 같고 그냥 먹고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 저주와 재앙이 닥쳐와요. 여러분이 조금만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의 가정, 가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럼 어떤 집에 보면 계속 돈 사고 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집은 계속 막 질병이 막 일어나요. 끊임없이. 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영적으로 오는 문제인데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가 뭐 병원 자주 가면 되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끝내세요. 그런 병이 있어도 나는 오직 예수다 할 정도로 끝내세요. 그러면 그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말로 병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굴 도와주기는커녕 내가 막 당하는 거예요. 막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병으로, 가난으로, 막 저주로, 재앙으로 시달면서 사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지옥 같은 세상 뭐 이렇게 하면 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그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 경험하느냐? 복음 없을 때 경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을 때 내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제라도 예수 믿어요. 이제라도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왔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없이 할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저주 재앙이 닥치는 걸 봤다. 예수 믿어라.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걸 말해도 비슷하게 말하지 확실하게는 말하고. 근데 내가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술 먹고 망한 사람은 예수 믿고 술 먹는 사람한테 전도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저 부산에 김종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대요. 그 사람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도 얼굴 보면 술꾼 같아. 그러고 이런 양복을 입었으면 양복에 손 넣는 사람 없거든요. 포켓은 있어도. 근데 양복 위에다가 손을 넣고 다녀. 그럼 얼마나 그 모양이 그렇다고요. 예. 그런데 이분이 차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났어. 사고를 났는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그쪽에 있는 사람이 당신 말이야 술 먹은 것 같다고 그랬대요. 보험사가 이제 오기 전에 나 술 안 먹다 지금 옛날에 먹었는데 지금은 끊었다. 그랬대. 어떻게 술을 끊었냐 얘기가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끊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전도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보험사 기다리고 있다가 뭐 그러겠지. 그 상황에 내가 목사인데 전도 사고 냈으니까 전도하겠습니까? 그냥 있다가 주여 왜 이럽니까? 이러고 하겠지. 근데 이 사람은 막 그런 말에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게 전부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그걸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을 때 그게 보이지 복음 밖에 있으면은 그냥 일어난 일뿐이야. 그냥 또 당해. 또 당하고 또 당하는 거예요. 이거 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한 번 내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가다가 누구한테 얻어맞았으면 거기는 가지 말이 또 와. 그럼 또 맞아. 그럼 바보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만이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정, 가문에서부터 흘러오는 게 많아요. 그렇다면 이 우상숭배는 우리의 가정, 가문,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절간에 가서 절하는 법 없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막 제사를 몰래 지나거나 혹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완전히 끝내야 돼요. 도와주지도 말아야 돼요. 아이고 난 절만 안 하면 되지 뭐 그냥 제상도 차려주고 그냥 나는 뒤에 가서 기도하겠다. 기도 안 나와요. 아예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언약이 없는 이스마엘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아들인데 전혀 아들이 없다가 이 아들을 얻었는데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내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잘 챙겨주고 잘 살아라. 이러세요. 아브라함이 워낙 부자였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언약의 가정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약 밖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한 사람이 나오죠. 야곱의 형 에서. 쌍둥이야.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언약이 확실한 사람입니까? 야곱. 그렇죠? 그런데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언약이 없어요. 왜?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영적인 건 전혀 생각 못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신다는 건 전혀 생각 못하니까 야곱은 그 집을 떠날 때에 에서 형한테 아버지 재산 다 주고 떠났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이 뭡니까? 야곱이가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굉장히 착했어. 어떻게 착하냐? 야, 동생아, 나는 이곳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 네가 이 동네 살아라. 그래갖고 딴 데로 갔는데 그게 이제 야곱은 언약의 땅에 살게 되고 에서는 언약 밖으로 나가는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잘한다고, 동생을 용서한다고,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언약 밖에 있는 백성,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갈라지는 이런 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생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많은 어리석음과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항상 생각할 것이 복음과 복음 아닌 거, 내가 복음 안에 사는 거, 복음 밖에 사는 거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어떤 유익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복음 밖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그때는 과감하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가 있어야 하나님이 준비한 거,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반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같은 이삭까지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삭은 버렸습니까? 안 버렸죠. 근데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 내가 제물로 드린다, 각을 떠서 드린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살려낼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이거 보통이 아니잖아요. 특히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여기에서 나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럼 다 버리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밥도 먹고 집도 있고 뭐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만이 절대 가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절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절대를 말하는 거야, 절대.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랬어요. 왜 시험 칩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뭐 공무원이 되거나 이러면 시험 치잖아요. 시험 많이 거쳐갖고 여러분이 학교도 졸업하고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됐잖아요. 왜 그럽니까? 시험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시험 통과한 결과가 있어요.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법고시 통과했다 그러면 어느 시험보다도 좋은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막 대통령 되려고 하는 뭐 그 어떤 사람도 막 8년을 재수했다고 하잖아요. 고시를. 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 시험을 그냥 기다리라가 아니에요. 통과해라. 믿음으로 통과해라. 하나님 바라보고 통과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주간도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깨달은 절대 언약, 절대 아버지 계획, 절대 응답을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잡고 인도받다가 이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우리